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바로 늘봄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늘봄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고재욱 지사님께서 여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늘봄 도서관으로 말씀드리면 네,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이리중앙교회 제2비전관 4층 세미나실이에요. 이 4층 세미나실은 이리중앙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의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어느 누구나 신청하셔서 이 공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소 자체가 사랑인 것 같아요. 예배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네, 이쯤에서 목사님 지난주 퀴즈 정답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퀴즈가 뭐였어요? 지난주 퀴즈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태, 그러니까 레위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가? 이런 퀴즈였거든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세리와 제인이었습니다. 세리와 네. 제인. 레이의 직업은요, 세리였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정답을 맞춘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답을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답을요, 마태의 직업이 목사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사님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에도 선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 정답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여러분 다 좋아하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모티콘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이 생겼잖아요. 이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액 기부가 되는 이모티콘. 정말 의미가 있는, 모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알겠죠? 와, 정말 좋네요. 정답도 맞추고 기부도 하고 이모티콘도 받고. 와, 정말 특별한 기회네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만 받을 수 없죠.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나도 보내야겠다. 막. 목사님에게 꼭 전화 주시면,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네, 뭐 퀴즈가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을 잘 들으면 이 퀴즈는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어떤 곡 듣고 가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곡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나의 모습이 검게 보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나에게 고백해 주시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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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의 마음,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정말 아주 감미로운 주님의 고백을 저희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멘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찾으시고 또 만나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교회 나올 수 있는 날에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네, 그거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지난주처럼 아래 보이는, 요 아래 보이는 그 부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고등부에서 중등부로 입금하고 나 보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이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이 이 땅 가운데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일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단어들을 듣고 한번 잘 맞춰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자박스 모르시겠어요? 네. 그리고 원광대학병원 코로나? 아니죠. 아카데미 이쯤 하면 나오실 텐데. 그러면 제가 결정적인 힌트 드립니다. 봉준호. 정답! 네. 기생충. 맞습니다. 알았는데 진짜 아직도 알았는데. 기생충은 지난 2월 9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사관왕. 와, 진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기생충에 보면 참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없겠구나. 네, 없겠네요. 명대사가 있는데요. 극 중에 아들 기우가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요. 위조해가지고 이때 아버지 기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만 흙수저였던 이 기택의 집안과 금수저였던 동익의 집안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이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래서 상을 탈 것 같군요. 네. 네.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배가 막 고파와요. 맞습니다. 혹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우! 좋아. 와우! 예. 이거 봐야 돼. 자. 더 컵. 자. 배고프죠? 네. 좋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그럼 우리 빨리 설교 듣고 우리 이거 먹읍시다. 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큐티책 64페이지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묵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가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동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고명길 목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있니? 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한리필집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리십니까? 혹시 제 얼굴을 먼저 떠올리신 건 아니시죠? 네, 저는 고깃집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 사랑 고깃집, 내 사랑 고깃집. 네, 고기 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쩜 인류의 최초의 무한리필집이 소개되어져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이때 당시 예수님 완전 인싸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잘생겼죠.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느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딴 곳을 가서 배에 내리셨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목자는요, 예수님과 같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요. 시간도 너무나 늦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인가? 44절에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굶주린 무리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말한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요. 전혀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만한 음식이나 돈도 없었습니다. 또 돈이 있더라도요. 허허벌판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은 지금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일 품삯을 가지고 이들을 다 먹인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우리 생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 있기 전에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바람을 꾸짖으면서 호수에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세요. 혈혈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기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의 예수님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주님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채울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문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죠. 또한 내가 문제 현실을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 문제 현실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 어른은 5,00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 어른 5,000명이 다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자 5,000명이 먹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는 남자 5,000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노약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함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굶주린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익사는 안전하니까 마스크 살면 나도 주셔야 되는데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요 빵과 물고기를 어린아이가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의 순종과 드림의 헌심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빈들판이라고 했던 그곳이 풍성함의 무한리필집으로 바뀌는 장면들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그곳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기적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과 생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잔치의 모습 아닙니까? 축제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건 바로 천국 잔치의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즉 이 역사적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육의 양식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해결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즐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너무나 배고픈데 누가 나의 손을 잡고 무한리필집으로 가는 거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명륜 땡땡 진사. 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병리의 기적의 의미는요, 바로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병리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적이자 장차 임할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오병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오병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으로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잔치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요. 주님과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 잔치의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인 기택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에게 말했던 그 말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이 오병리어 사건 속에서 기쁨으로 나누었던 그 천국 잔치의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무한리필집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오병리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 그곳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오병리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때 주님을 더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하며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늘 언제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